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살과 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과 피라는 제목입니다. 살과 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매우 혼동스럽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그런 문장의 해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을 때, 예? 영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영생의 회복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회복을 얻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성령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줄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거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시거나 이 모든 일의 출발은 그럼 뭐였느냐?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출발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목조차가 조금 약간 좀 섬뜩하기도 하죠. 예, 살과 피, 살과 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살과 피라는 의미를 실질적으로는 영으로 생명으로 풀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을 신약 복음을 한 3번 읽어보라는 그런 선배의 그 먼저 믿은 분이신데 그분이 성경의 신약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를 한 3번 정도 읽어보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냥 예수를 이제 믿는데 뭐 잘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또 역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성경책을 보아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뭐 이런 과정에서 믿음의 분이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하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의 신약복음을 그럼 3번 정도 읽고 한 달 뒤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이 신약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뭐 질문투성이에요. 상식적으로 얘기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예. 첫 번에는 이제 그래서 읽어가면서 내가 이제 질문해야 될 걸 질문을 막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페이지가 뭐 하여튼 노트북으로 여러 가지더라고. 예. 여러 페이지가 막 적혀져 있죠. 3번을 약속했으니까 이제 또 2번째 또 읽은 거예요. 근데 2번째 읽을 때 앞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 질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3번째는, 또 읽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체크하고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의 어떤 부분 또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스틸 많죠. 질문할 것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한 달 정도에 걸려서 3번이 아니고 7번을 막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예. 그래서 무슨 뭐, 최면에 걸리는 무슨 뭐, 책을 읽었나? 막 그럴 정도로. 예.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기 성경 54절에 보면 잘 이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진 상태예요. 완성형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속에서 있는 거예요, 벌써. 예.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생명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식인종이 사람의 살을 피를 먹어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에 식인종이라고 그 사람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가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얻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음료수를 먹게 되는 갈증을 해소되는구나. 이걸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예수님을 통한 그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양식이 되겠구나. 예. 그 예수님이 이 피는 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음료를 내게 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7번을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었는데 사실은
어,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잃게 된 거죠. 그 영생의 생명의 그 영생수를 마시게 된 거죠. 예. 이거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멜리관 쓰시고 허리에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찢어서 그 창에 찔린 자국까지 계시고 이제 이런 분이 그러나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렇게 비참하셨던 그분인데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난 거죠. 그때 그분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그를 가둬주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영생을 가진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이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생의 그 보물이 들어가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신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의 뿌리에는 영생과 성령의 임재 속에 그 나타난 우리 삶의 뿌리에는 항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돼야 됐다는 것이죠. 예.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무슨 신이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태어나신 것조차도 벌써 인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빛이 임함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생명이 나타난 거죠. 또 그의 그 어린 시절은 물론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생애 때의 그 예수님의 활동에 보면 이런 인간이 아니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인간의 그 못된 것을 다 받아놓고도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만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그래서 받게 돼요.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식인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머리 구조 속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었을까? 없어요.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냥 머릿속에 뭔가를 조금 깨달았다가 본인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 사람들이 뭘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예?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깨달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그 행동을 내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범민 가운데 있게 돼요, 사실은. 아니면 가식자나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그런 어떤 가르침 때문에 구원을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이 죽으면서 그런다잖아요. 예, 나는 평생의 도를 닦아서도 이거 헛닦아준다. 나는 나 자신도 구원을 못한다. 예, 내가 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갖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양식, 살은 참된 양식, 피는 음료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음료를 계속 먹고 사는 사람, 예?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양식, 예수님의 음료를 계속 먹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의 그 실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에요. 실컷 그러면 종교의 깨달음만 얻다가 죽겠어요?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그냥 나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냥 죽겠느냐고요. 그 다음 것도 어, 벌써 이미 하나님은 다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역사에 체험하는 것도 하지 못하면 다 불가유황으로 다 들어가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뭐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생스럽게 오시기도 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고 공생의 3개월,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모든 양식들 그분의 모든 그 음료들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너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영생의 삶을 나의 살과 나라의 피를 먹는 그러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갖고 너의 평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사시기.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책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실 수 있기 바라요. 신약과 구약은 몽땅 다 예수님에 관계된 책이에요. 이 비밀들을 날마다 먹고 마세요. 예. 그럼 처음에는 좀 딱딱해요. 뭔지 잘 모르고. 그러나 먹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그 맛이 거기 숨어 있어요. 예. 이름 알았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가면서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새로운 상황에서 또 새롭게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음료를 하나님 또 주세요. 왜? 그분은 영생 속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옛날 것만 재탕 안 하신다고.
물론 재탕해도 새롭게 만들어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뭐 이건 뭐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서 그냥 거기서 60만 이렇게 건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뿔이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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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예수님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뭐 영생의 세계 속에 막 그냥 활기치는 거죠. 네.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이런 것을 줄 수는 없었어요. 오로지 한 번 예수님. 네. 한번 종교의 창시자, 그분들의 이름을 열거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나.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남보다 조금 좋은 얘기 했지만 그것이 그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요 양식이고 음료이기 때문에 막 그냥 우리를 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그냥 영생의 세계로 막 그냥 체험케 하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신 모습까지도 이 성경에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복음 사복음서를 7번 읽게 되니까 체계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평안 질문을 해도 무슨 화가 나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더 궁금해서 막 그냥 질문을 하게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나 똑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보혈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 이 죄악과 허물과 내 질병과 모든 아픔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그냥 영생의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세상 것 좀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의 양식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늘의 음료가 가득 차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주와 보석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모셔가지고 영생의 세계와 하나님의 임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